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의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환영의 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일주일을 잘 정리하시고 또 해질녘부터 다가오는 그 축복의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통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일 안식일에는 에스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1장은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잔치와 왕후 와스디의 폐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은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왕 앞에 나아가려는 에스더의 결단의 모습이 있지요. 그 4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토요일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에스더를 받아들인 왕과 또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된 왕과 하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장에서는 과거의 왕을 구한 일로 모르드게가 큰 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려고 하만의 집에 준비한 25m 높이의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다룰 말씀은 에스더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서에는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에스더와 왕 아하수에로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만은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되골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신하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이 그 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길을 지나갈 때마다 꿇어 절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굴복과 충성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이러한 모르드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것은 명령에 의한 질서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몇 번 모르드게에게 권하다가 하만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분노하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와 왕, 이 예언의 신 선지자와 왕 600페이지 부분에 보면 이 하만은 확실히 이방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기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방인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예절, 예의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신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이 하만의 직책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를 하만에게 결코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은 그러한 행동조차도 분노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만은 하나님과도 자신을 같은 수준에서 놓을 만큼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만은 분노합니다. 이 하만의 분노는 단순히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민족을 알리자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을 하만이 세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만의 분노, 이 분노를 잘 살펴보면은 그 분노 안에는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애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올 때에 그 요소들을 보면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또 자신의 존재감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부당함을 당할 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하만의 분노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만이 자기 자신이 무시당했다라는 그러한 느낌들, 또 이 어떠한 상처받는 모습들은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만의 분노에 있어서 하만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오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감히 모르드게 너 따위가 나를 무시해? 이러한 오만함의 모습이 그를 분노케 했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그 높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속 좁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이 자리나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러한 태도는 연약한 아이와 같은 그러한 비천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 보고가 있죠. 보고는 어떤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부풀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부풀린다고 해서 그 부풀린 몸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것 뿐이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그러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려는 모습 속에 작은 트집을 큰 악으로 사람의 생명조차도 가치 없이 여기고 죽이려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존재인지를 보이려 하는 그 힘을 과시하는 욕구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조차도 값없이 여기는 이러한 오만함이 이 하만에게는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핵심적인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본질은 바로 교만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 교만의 가장 깊숙한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으로까지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 화를 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또 좀 더 알 수 있는데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교만에 이 분노가 깃들게 되면 죽음까지도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아주 이 무서운 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일하지 않자 화를 내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품성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화는, 분노는 우리의 연약함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의 마음이 들어올 때에 무엇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 그 분노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까지 무시하고 또 나의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치 핸들이 망가진 자동차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 해도 그리 가지 아니하고 좌충우돌하며 수많은 무고한 생명까지도 교통사고로 큰 위협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진정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들,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삶의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또 높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밀려올지라도 결코 그러한 유혹 속에 넘어지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분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난희 집사님, 또 복진면 장로님, 김영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빨리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성전으로 모일 수 있게 되도록 그 제목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또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할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떨쳐내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교만하는 그러한 삶을 뉘우치고 반복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분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백나희 집사님,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집사님의 생애와 또 그 가족들의 건강함과 자녀의 모든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복진면 장로님, 김영자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온 그 삶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안식일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저희들이 용기를 내고 정말 안전함 가운데서 또 그러나 주님의 날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